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은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성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분별하는 거죠.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는데 맹신은 건강한 신앙의 장애물이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 하나도 이거예요.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질문도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근거도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기로 오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할 때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건강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이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체험이에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체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체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도 결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체험 신앙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통이에요. 전통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초대교부로부터 중세 시대를 거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은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보다 더 권위 있고 최종적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도 성경과 반대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체험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을지라도 성경과 반대된다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일지라도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 전통은 폐지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가장 권위 있고 최종적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이성, 전통, 체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18절부터 22절까지 금식 논쟁이고요. 다른 하나는 23절부터 28절까지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말이 논쟁이지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치심으로 오랫동안 전통, 형식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금식 논쟁인데요. 금식에 관한 율법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1년에 4번 금식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한 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어요. 매주 2번 있는 금식이에요.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은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전통이에요. 금식의 성격도 달랍니다. 본래 금식은 슬픔과 회개를 위하여 하는 것인데 이들이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은 경건 생활을 위하여 이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금식이 자연스럽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은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유를 드시는데 혼인잔치 신랑, 생배조각,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먼저 혼인잔치 신랑 비유를 보면 금식은 신랑이 빼앗겼을 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묵상을 하고 또 오늘 예배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각자 좀 묵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해야 할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무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금식하고 이때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허공에 대다 하는 것 같고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혹시 이러한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슬퍼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내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 몸은 주님의 성전에 있는데 주님과의 교통함이 없어요.
내 마음이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쾌락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하시지 않으시고 나와 교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입니다. 이 두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면 우리 안에 있는 형식적인 것들, 잘못된 가치관, 고정관념들, 심지어 전통일지라도 그것이 남용되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려야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않지?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있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옛것과 새것은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옛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자릅니다. 말씀해 보니까 가는 길을 터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어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이삭을 잘랐어요. 이때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시나요? 라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이날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39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39가지 각 조항마다 또 10개, 20개 이상의 여러 가지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개, 200개, 그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하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있어요. 그거를 하지 못합니다.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행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들이 만든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은 27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정말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만큼 정말로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 소경인 거예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세요.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는 이상 환자를 치료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이들이 만든 세부 조항이에요.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에 이들이 규정해 놓은 것을 깨십니다.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야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지고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에게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이성, 체험, 전통. 여러분이 어떠한 체험을 했더라도, 어떤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적이지 않다면, 성경에 비추어서 교정되어야 할 것이 있으면 교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좋은 전통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덕이 되지 않고 타인에게 시험에 들게 한다면 지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술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 나는 누군가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며 나는 기꺼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절제된 자유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버리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통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그 신앙생활에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만의 신앙의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건강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교정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어져야 할 것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으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또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버려야 할 것들,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야 할 것들, 교정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들로 채워지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인식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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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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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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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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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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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기도 들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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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왕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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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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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